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오늘 또 제자 훈련이 있으니까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 6절까지 말씀만 올라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느니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느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탐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마음, 살리는 마음,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회 속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거기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갖고 권력을 가져서 주도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치열한 사실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도 바로 이런 권력과 주도권, 또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얻기 위해서 사실 악의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이스라엘은 그 유대 땅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신,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역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인이니까요. 그 전 국민들의 여론을 주도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분파가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입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날 국회의원, 상하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그 공의의 회원들이 바로 다 대부분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지도자들 그렇게 구성이 되죠.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또 성령도 물론 악한 영들도 인정을 했고 또 육체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영혼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영혼이 불멸할 것도 믿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주로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강했다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세상의 그 권력에 사실 더 심취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다면 이 사두개파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그런 지도력을 행사하는 그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 외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SM파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서 억압받고 또 동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징계받고 또 하나님의 미움받아 된 그들의 삶,
그들의 세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는 세상을 던지고 따로 수도원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쿰란 공동체라고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따로 집단적으로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겠다. 그래서 함께 생활했던 공동체로 밝혀졌죠. 또 반대로 헤롯 땅이라고 있는데 당시 그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이 고기를 빨아먹고 있는 이 헤롯의 그저 아부에서 세속적인 그런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헤롯 땅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열심당도 있습니다. 이들은 힘으로 로마의 그 군대 권력을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도 친일파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하든지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투사들이 있었죠. 바로 그들이 이렇게 헤롯 땅 열심당에 비유될 수 있을 줄로 합니다. 이 헤롯 땅은 이 바리새인들과는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갈 때는 그때 한 통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던진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다가도 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절묘하게 서로 손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헤롯 땅이 서로 갈등을 하고 그 가운데 권력을 잡으려고 아주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공의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그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갈릴리 어느 변방에 목수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어떻게 보면 힘의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 여론이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했다. 새로운 종교적인 세력이 등장을 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들의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감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특권, 인기를 예수님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을 침범한 이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예수님을 주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따먹은 거예요. 올무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안식일 날 그 밀이삭 좀 따먹은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식을 어겼다. 스승의 책임이다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명쾌한 논리로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사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그들은 추정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몇 차례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 그 상대를 나중에 내가 한번 원수를 갚아야지, 두고 보자,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감시했죠. 지난번 안식일을 어긴 것은 예수님 본인 스스로 간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결정적으로 사실 예수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제거시킬 결정적인 그런 단서가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단번에 넘어뜨릴 단서를 잡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식일인데 해당에 들어가서 그 손 마른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면 당신이 친히 안식일을 범한 거니까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즘도 민감한 문제가 있죠. 우리 고국 같으면 자식들, 아니면 본인들 군대 문제, 이거는 영린을 건드리는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냥 두지 않죠. 미투 문제, 젊을 때 몰래 권력 있을 때 성희롱을 하고 폭력, 이런 사실, 마약 문제, 시리어스한 그런 비디오가 유출됐다, 이건 완전히 매장이 되는 거죠. 그 당시는 이 안식일 문제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치명적이고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234가지가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문제로 결정적인 그런 단서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해당이 어떤 것입니까? 해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죽일 생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바로 이 해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해당을 통해서 죽일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미끼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죽이는 쪽으로 늘 골몰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일을 좋은 그런 장소도, 그런 기구도 죽이는 쪽으로 다 해석을 하고 죽이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런 사고를 요즘 정치적인 사고라고 말하죠. 옳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꺾어져야, 죽어야 내가 득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건수만 있으면 그걸 뜯고 죽이는 올무로 활용하는 거예요. 정치판이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오경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썼죠. 자랑스러운 그런 전통, 종교적인 전통,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를 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또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를 누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내용과 본질보다는 이 껍데기, 형식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신의 기독권을 강조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그랬죠. 왜 해당에 들어갔습니까? 고발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그 건수를 잡기 위해서 죽일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어떤 마음을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가집니까?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구체적으로 의논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 앞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기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악해지니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무감각해진 겁니다. 자기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독단적인 신앙 구조를 이제 갖게 되면 이렇게 남을 죽이는 마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정말 고통받은 그 질병으로부터 고쳐주기 위해서 오로지 관심은 회복하고 고치는 일, 살리는 일입니다. 바로 주님은 껍데기 외형적인 것보다도 정신, 본질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형식보다 계명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본질을 중시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고 하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처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고수하려고 감시하며 정말 악을 행하는 것보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로만 하면서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수차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세리 마트와 함께 그 여러 그 하류계층의 사람들과 식탁을 할 때에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죄인들과 같이 한다. 그들이 정한 월요일, 목요일 금식일에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비난합니다. 제자들이 흙이져서 밀 이상을 조금 비벼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시비합니다. 이제 그들은 덫을 쳐놓고 예수님이 직접 걸려들기만을 기다린 거죠. 주님은 그들의 의중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안식일일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다시 또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도 그 사람을 고쳐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 고쳐줍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태도도 기본적으로는 남을 깎아내리고 죽이려는 마음보다는 남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가족들, 자식과 남편, 아내를 살리고 온전히 가정을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또 일하는 종업원들도 인격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대하면 그들도 또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살리는 마음으로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구역, 주일학교, 또 우리가 속한 부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앞장선다면 분명히 나 하나로 해서 작은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을 사실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함께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고 살리는 쪽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새벽기도 한다고 새벽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헌신한다고 그렇지 헌신하지 못하는 주변에 또 신앙 동료들도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 전통을 앞세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보다 우선시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독사의 새끼들이라, 해칠한 무덤이라고, 심지어는 지옥의 자식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남도 살고 나도 결국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살리는 마음, 살리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손마른 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